8월 23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우리 경배 찬송 90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우리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00번 나라사랑 두 번째 교독문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바보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다시 온라인으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시고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또 지혜롭게 그리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며 어떤 열매를 띄어야 하는 것일까요? 예배드리는 자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 속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치 신념이 신앙 위에 있고 자신의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 것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어찌 보면 놀라운 성장을 이룬 것이 우리가 이 땅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기억하소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 겸허한 자리로 내려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무릎 꿇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바르게 분별하여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께서 오늘의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또한 해결해 주실 줄도 믿습니다.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곤고하고 지금은 수치스러우나 하나님, 주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사용하셨듯이 이 땅의 남은 자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교회가, 믿음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신실한 백성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또한 당신의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원하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악하고 추한 입술을, 이사야의 입술을 당신의 손으로 깨끗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당신의 마음과 또한 당신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입술과 영혼과 생각을 성결케 하시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당신께서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시고 이 땅에 진정한 구원의 방주로서, 사랑의 통로로서, 은혜의 수단으로서 주 앞에 또한 주의 손에 붙들려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 그리고 다시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까지 모든 교우들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그 사업과 일터를 당신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싸우는 분들도 계시오니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옵고 하나님을 인하여서 일어서고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또 예물을 드릴 때에도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예물을 얻기까지 수고한 모든 그 수고가 우리 각 가정에서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선한 열매로 주님께서 꼭 응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212장 함께 찬양 드리면서 봉헌합니다. 영손이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을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하 17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들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쉽지만 우리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때를 잘 지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광복절이었습니다. 36년을 남의 지배를 받게 된 아픈 역사, 그것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선한 역사를 남기고 또 많은 나라들을 돕는 그런 존재로 서나갈 수 있기를 그렇게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한 나라가 망하는 원인은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주변국에 비해서 국방력이 약해서 망하기도 하고 내부의 분열로 망하기도 합니다. 지도층의 사치와 향락 또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 망하기도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일제 나라를 갖다 바친 지도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해서 뒤처져서 망하는 길로 가기도 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할까? 성경은 늘 강조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죽음이요. 하나님을 떠나는 개인과 나라는 멸망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누누이 강조하였고, 신명기는 아주 그것을 철저하게 율법으로 남겼습니다. 그 죽음과 멸망은 개인과 가정, 공동체, 나라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나라의 패망에 관련한 기록을 읽었습니다. 남쪽 유다의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초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호세아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호세아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호세아와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호세아 때 이스라엘이 멸망하였을까요? 그 이전 왕들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는데. 사실 모든 때를 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는 믿음을 우리는 다 갖고 있습니다. 때가 찼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열왕기를 읽으면서 왜 호세아인가, 왜 호세아 때인가 라고 하는 물음을 갖게 되기보다는 호세아 때까지 라고 하는 놀람, 그 의문을 품게 됩니다. 호세아 때까지 기다리셨단 말인가? 이토록 부패하고 이토록 불순종한 나라를 하나님이 호세아 때까지 참고 기다리셨구나. 260여 년 정도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지 그토록 많은 시간이 지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짝사랑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유보되고 연기되었던 이스라엘의 멸망은 결국 호세아 때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멸망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 수행됩니다. 호세아 통치 초반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호세아는 얼른 조공을 바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전반절에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호세아가 아수르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픈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청하는데 아쉽게도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청하지 않습니다. 호세아가 택한 구원의 대상은 애굽 왕이었습니다. 애굽도 강한 국가였고 많은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니 호세아로서는 인간적으로 고려할 만하였지만, 그러나 그는 마지막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마저 스스로 저버린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신명기에 남긴 기록들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신명기 17장 16절에는 그런 말씀까지 남깁니다. 애굽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돌아가서도 안 되는 이유는 애굽은
이스라엘의 옛 삶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던 그 시절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가 애굽이 자신들의 구원의 희망이 될 것이라는 그런 헛된 생각을 품었던 것입니다. 호세아의 배신을 알게 된 아수르 왕은 다시 침략하게 되고 결국 3년 만에 사마리아 수도는 함락되고 호세아는 옥에 갇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 다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 그 백성들을, 그 민족들을 다른 민족들과 다른 영토들과 이렇게 강제 이주시켜서 어떻게 보면 다시 이렇게 독립하려고 반역을 꾀하지 못하게 할 의도에서 그랬는지 아수르는 강제 이주 정책을 수시로 취합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아수르가 정복한 다른 민족들의 백성들이 이주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로 이주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허락하신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성경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잊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7절과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를 기록한 사람은 예레미야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예레미야는 9절부터 18절에 이르기까지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해서 하나하나 나열합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떠나서 금송아지를 숭배한 그 일로부터 호세아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범하였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였는가를 쭉 서술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원인이라 성경은 열왕기는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항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린 것은 맞습니다. 단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도 겸하여 섬겼던 것뿐입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긴 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저쪽 신도 섬기고 좋은 게 좋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은 혼합 종교적인 양상을 아주 오랫동안 유지해 왔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건국 초기부터 그렇게 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때 북이스라엘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겨왔습니다. 어쩌면 그토록 오랫동안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겨왔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더 어색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라의 멸망의 원인이 될 줄은 그들이 왜 깨닫지 못했을까? 그토록 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경고하였는데 여러분 그런데 죄가 많은 곳에 더 큰 죄들이 꼬입니다. 이런 현상이 이스라엘 땅에 가속화됩니다. 아수르가
정복한 민족들 강제 이주 정책을 취했다고 했죠. 그 강제 이주되어 온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땅에 자기 민족들의 신상들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당들을 세우고 그 신들을 모시기 위한 제단들이 여기저기 각양각색의 민족들이 가져온 그런 우상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세워지게 됩니다. 온통 우상 천지가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오랜 세월 지나면서 사마리아는 그렇게 민족과 문화와 종교가 완전히 뒤섞여진 혼합 종교의 양상을 아주 뿌리 깊게 이렇게 내리게 되는 그런 원인이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 속에 있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증오하게 되고 혐오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혐오를 받게 된 것은 이런 종교적인 신앙적인 배경이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부분에서 어느 날 사마리아 땅에서 사자에게 이방 사람들 몇 명이 희생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일이 발생한 원인을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그랬구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을 달랠 방법이 없을까? 이쪽 지역을 다스리는 존재는 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니까 그 신을 위해서도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수르 중앙정부에다가 이 신에게 제사 드릴 방법을 알려줄 사람을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하게 되어서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을 파견하게 되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 베델로 와서 정착하면서 거기서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가. 왜냐하면 여러분 그 뒷절에도 29절부터 33절에 쭉 읽어봐도 이방 민족들은 여전히 자기 신들을 섬겼고 가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자기들 중에서 제사장을 마음대로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제사의식을 주관하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이게 이스라엘에 있었던 멸망 당시와 또 멸망한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런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대에 있을 때 세례를 받던 아이가 수계도 받고 또 영세도 받았어요. 셋 다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걸 받았지? 이분도 돕고 저분도 도우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군대에서는 또 굉장히 본능적이고 원초적이 됩니다. 초코파이나 콜라 혹은 롯데리아, 맥도날드 햄버거 하나면 그때 제가 공부하던 때만 해도 그거에 의해서 아이들이 세례받으러 옵니다. 그게 진짜 세례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나오는 사람도 그래 나오기만 해라. 어떤 마음이든 나오기만 해라. 그래 뭐 한 주는 절에 가고 한 주는 어딜 가든 힌두교를 믿든 네가 나를 기억해서 나오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그렇게 경배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일까? 성경을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만 경배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관대함이 이루 말할 수 없으신 참 큰 분이지만 예배에 대해서만은 배타적인 분이십니다. 예배에 대해서만은 타협이 없으신 분입니다. 오직 당신만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중간지대는 없어요. 하나님도 좋고 우상도 좋다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 중용을 지키며 그 가운데 다 버티고 있는 것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십니다. 34절부터 38절까지는 그 말씀을 내내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신명기가 그토록 강조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듣지 아니하고 이전 풍습대로 하였더라. 이게 마지막 예레미야의 평가입니다. 듣지 아니하고 이전 풍습대로 하여 살아갔던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예레미야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참 딱딱하고 무거운 본문입니다. 가볍게 설교할 수도 없는 본문이에요. 이 열왕기 본문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한가? 그런 좀 성찰의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있는가?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경의 가르침보다 내가 딛고 있는 어떤 신념이나 사상 이런 것에 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있지는 않는가? 물질이나 사람이 아닌 나의 심중 가장 근본에 자리 잡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상적 거룩함, 그것이 녹아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난주 우리가 바울이 말씀했던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었었죠.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러나 우리의 교회들, 오늘 현대의 교회들은 세대를 잘 따라가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너무 이 세대를 닮아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는 아픔과 수치가 거기서 비롯된 하나님의 징계는 아닌지 그런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을 배운 사람들입니까? 호세아와 이스라엘이 당한 고통과 수치의 역사, 그것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취급당하고 싶지 않다면 오직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라. 오직 그분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라. 육신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우받을 것인가? 아니면 버려지고 쫓겨나는 이스라엘이 될 것인가? 알곡이 될 것인가? 쭉정이가 될 것인가? 어느덧 엄청난 성장을 이룬 우리는 교만과 풍요에 너무 젖어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열왕기의 말씀이 준엄한 경고가 되어 우리를 깨우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배우고 살아온 것입니까? 아니, 우리는 무엇을 배웠기에, 우리는 무엇을 하였기에 이토록 교회가 큰 부끄러움 속에 처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도 용서받은 죄인이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누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계속 나아가고 싶을 뿐이에요. 그분의 축복과 인도하심, 보호하심 아래 살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 길은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따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들이 바로 그것들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멸망의 길로 갈 것이냐, 결국에 수치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결국 축복의 길로 갈 것이며 결국 영광의 길로 갈 것인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무거운 마음으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행복하고 복된 주일인데 또 본문이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놓치지 말아야 할 줄 압니다. 과연 우리는 버림받은 이스라엘이 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이 붙드시는 남은 자가 될 것인가? 아버지, 우리의 교회와 또한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 손에 끝까지 붙들린 남은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 새로운 일들과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정부 지침에 의해서 2주 동안 온라인 가정 예배로 전환하여 드리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또 가정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가장의 또 인도하심 아래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설교를 제외하고 가장이 직접 순서에 따라 인도하셔도 좋습니다. 영상에 있는 그대로 하지 않으셔도 가장의 인도하심 따라 가정 예배를 드려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부터 교회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계시는 동안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그리고 또 아프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송 272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을 부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인구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난 배가 실만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마음으로 바꿔 일생의 풍파 전전하며 영원히
손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평안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못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로에 나와 평화의 나라 가라서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망하는 길로 가서 결국 하나님의 손에서 버림받고 그 땅으로부터도 버림받은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대접을 받고 살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버려지는 존재가 될 것인지 하나님 늘 우리 삶에서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중받고 존귀히 여김을 받는 길로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주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과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뿌리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준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 가정 예배를 드린 모든 이들 위해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언제나 함께 없이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